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간순간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몇 주째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소 딱딱하고 또 어쩔 때는 좀 두려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쳐 죽인다. 이거 읽기만 해도 조금 뭐 이런 것이 성경인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좀 어떻게 쫓아야지 그거를 곱게 죽이지도 않고 막 쳐서 죽이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이런 성경을 들으면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말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백교회를 사랑하는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은 결코 두려움을 주거나 겁박하거나 팔을 비트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후려쳐서 겁을 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내려는 하나님의 억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10계명에서 몇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은 좀 다 외우고 계십니까? 대답들이 조금 시원찮죠. 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암송대회도 하면 좋겠지만은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해하실 줄을 믿고 일단 하나님만 믿어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업을 핑계로 주의를 범하지 말라. 5. 오마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자를 조심하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라치지 말라. 10.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까? 저한테 박수 치시면 안 돼. 이제 그것이 아니고요. 이해만 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거룩한 채 하고 가면을 쓰고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들에서 산에서 그죠? 빵을 떼어 먹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예수님이 구워주신 그 생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었을까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적당한 조미료도 많이 안 들어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런 기쁨의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게 은혜가 되겠는가? 뭐 이러겠지만은 우리 1절을 보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이 무슨 말이냐면 잡았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소를 잡았다. 도둑질을 해서 이미 죽인 거예요. 잡아 먹어버렸거나 도살해서 팔아버렸거나 이런 이제 끝이 나버렸죠, 소가. 그럼 팔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요. 우리가 도둑질한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도둑질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도둑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큰 은혜입니다. 교회마다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사기꾼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진실하잖아요. 착하고 순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팔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작물, 도둑질한 물건 우리가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작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작물애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조금 물건 싸다고 줬다고 막 사면 안 돼요. 그게 작물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팔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도둑놈이 소를 한 마리를 잡거나 팔아서 이미 끝이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몇 마리로? 소 한 마리에 몇 마리? 5마리. 양 한 마리에는 몇 마리? 4마리.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것도 참 은혜예요. 자, 양이 도둑질하기가 쉽으니까 소가 쉽습니까? 양이 쉽죠. 양은 그냥 들어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마리로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하라는 거죠. 소는 도둑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소 잡다가 발로 차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죽습니다, 잘못하면. 옆구리 같은 데 차면요 갈비가 양 늑골이 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급실 실려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양을 도둑질하는 것은 보통 도둑이라면 소를 도둑질할 정도 되면 상당히 지능범이거나 흉악범이거나 이 아주 계획적이고 이게 우발적이 아니 뭐 길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개 잡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아주 진짜 상도둑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사람은 소를 5마리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봐봐요. 소를 1마리 도둑질을 했는데 5마리를 보상하는 것은 이것이 배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엄한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여러분? 엄하다. 아니면 그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하다 손 들어보세요. 손들 많이 안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동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새 차를 구입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새 차를 구입했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거를. 일주일째. 여러분 속이 상하게 안 상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기 담양 어디 꼴짝에서 찾았어요, 그거를. 그러면 근데 지문 감식을 들어가니까 이게 잡았어요. 이렇게 특정을 해서 추정을 해서 잡았어요. 이 범죄자를 잡았으면은 그 사람한테 뭘 받으면 됩니까? 차를 몇 대 정도 받으면 될까요? 정상적으로. 보통 한 대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도둑놈이 그 차를 막 타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차에서 막 담배구 구멍이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차 다시 타라고 주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막 그 안에 죄 짓고 막 토해놓고 막 술 먹고 막 그러면 타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서 기분 나쁘니까 새 차 해라고 하면은 새 차를 사줘야 되는데 보통 새 차 한 대 싹 사주고 차값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자료로 한 500만 원 정도 주면 여러분은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준다는 사람들도 있네. 그래, 좋아요. 그러면 새 차를 3천만 원짜리 차를 어떤 도둑놈이 해먹어가지고 담배구녕을 내고 막 해서 속상하고 막 내가 이거 지금 신혼여행 가려고 이 차를 샀는데 구멍을 뚫어놓고 막 이렇게 막 토해놓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짜리를 내가 사줄게.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3천만 원짜리 뭐 이렇게 뭐가 있나요? 3천만 원짜리? 뭐 마반떼 했는데 막 5천만 원짜리 막 그랜저 거기다 막 옵션 풀 옵션 깔아놓고 그리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봐 소고기도 한 30만 원어치 끊어오고 막 소고기 닭고기 막 별별 거 하고 막 아이스박스에다가 막 이렇게 보따리 해서 하면은 합의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합의 안 해주면 그것은 진짜 우리가 성도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죠. 더 이거 뜯으려고 막 합의 안 해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짜리 차 도둑질 했는데 차 5대를 주면은 이거 유료가 돼야 안 돼요. 이거 너무 가혹해요, 안 가혹해요? 엄청 가혹한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은 4마리, 소는 5마리.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올 수 없어요, 내 소리. 왜냐면 이미 잡아서 먹어버렸거나 팔아버렸기 때문에
원래 그 본 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5배로 하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원래 그 물질적인 보상을 하려면 몇 마리를 줘야 돼요? 한 마리만 주면 됩니다. 그냥 차 한 대를 했으면 똑같은 차로 그냥 좀 마음이 상하면 5개월 된 차를 내가 도둑질을 해먹었어도 그냥 새 차로 사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5대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한 대 주면 되지 왜 5대를 주라고 그래요? 이게. 예? 그죠?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마라. 너 도둑놈 되는 거야. 도둑질하면 큰일 나가는 거야. 이게 지옥 가는 거야. 그 줄로 가다가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일을 해야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한 75점 정도 정답이에요. 왜 5마리를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정신적, 위자료. 주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이 손해, 겉으로 보이는 이 상처 이런 것보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놀란 가슴을 더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트럭에다 딱 실어갖고 가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제 친구도 그런 걸 봤대요.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타고 와가지고 친구가 옆에 딱 타가지고 그 자전거도 비싼 거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그냥 뚝 들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럼 하고 그냥 떨켜버리거든요. 그런 도둑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 봐봐요. 이 물건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 지금은 그렇게 오토바이로 하지만 옛날에는 소를 못 끌어가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둑들은 되게 도둑이 뭐가 되기 쉬워요? 도둑만 하면은 우리가 절도라고 하죠. 근데 하다가 뜰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때려야 하잖아요. 왜냐면 가지고 가야 되니까. 때려놓고 가야 되니까 이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절도 보면 강도까지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를 끌어갈 때는 그냥 못 끌어가고 사람을 때리거나 해치거나 상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물건 없어지고 이 겉으로, 이 병도 그래요. 겉으로 있는 뭐 종양덩어리, 무슨 뭐 상처, 꿰매면 돼요. 암덩어리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피해 배상이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상처는 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상처, 아픔, 고독함, 외로움, 두려움을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PTSD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PTSD? 그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다. 이 큰 충격을 받으면은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을 안 하려면 더 생각이 나, 막 이게. 막 꿈에도 생각나고 막 자꾸 재경험이 돼. 막 한 달이 넘어가면 우리가 PTSD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한 달 넘어가면. 여러분 자다가 막 소리 지르고 안 그래요? 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사님인데 막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막. 옛날 여러분 PTSD는 보통 몇 년 후에 생겨요,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이렇게 전쟁터에 갔다가 뭐 이렇게 여성들이 막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러면요, 보통 그 직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종종 왕왕 30년 후에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갱년기 들어가면 그것이 와요. 우리가 마라톤 할 때도 이렇게 중간 지점 딱 돌아서 오잖아요. 나이가 40에서 50이 꺾어지면 옛날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호르몬 발동이 와요. 이렇게 자꾸.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렸을 때 당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그것이 막 안 하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 그래서 PTSD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갚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어마어마하다. 그죠? 그 도둑놈한테는 가혹할지 몰라도 피해 입은 그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를 진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 5마리로 갚고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해서 이 갚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갚다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예샬렘, 예샬렘. 한 번 더 예샬렘. 좀 많이 들어봤죠? 뭐 예루살렘도 될 수 있지만은 그거는 70점. 따라서 샬롬. 샬롬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샬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배상하다,
끝내다, 관계를 회복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보상을 완전히 끝내야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비로소 샬롬이 찾아온다. 5배로. 여러분 5배로 아까도 말하지만 차를 도둑질해가지고 막 6개월 동안 차를 못 찾아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막 담양이야 어디 막 서울까지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놈을 잡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겠어요. 그죠? 막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빚 얻어가지고 샀는데. 근데 그 도둑놈을 딱 잡아가지고 말이요. 차 5대가 되면은 완전 유료가 될까 안 될까요? 대답 안 한 분은 한 10대쯤 사줘야 되나요? 욕심이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배상이 뭐냐면은 나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이 진짜 100% 이게 치료가 될 때까지 완벽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끝까지 하라는. 그렇게 해야 피해자에게도 샬롬이 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도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그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써요?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안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워요? 사과하기 싫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물 두고 가야잖아요. 지금은 뭐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여기 주변에도 교회가 많으니까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셌잖아요. 교회를 막 옮겨다니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왔다가는 절대 나가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와요? 교회를? 원래는 3번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저기 막 수불론 땅 막 저기 막 땅끝 이런 데까지서 오잖아요. 왔다가 딱 예물 드리려고 생각 딱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그리 가야잖아요. 오는데 한 달, 가는데 한 달. 그럼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가장 성경 오브 성경. 그죠?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배상을 해라.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진짜 그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걸 받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딱 도장을 찍어요. 26절에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푼이라도 돈 100원 한 장이라도 옛날에는 돈이 100원이 종이었잖아요. 그죠? 1페니 이거라도 완전히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게 어디예요? 거기가 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은 피해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해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네가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뭘 하더라도 정말 너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아직도 그 어두운 데서 울고 있다면 내가 네 예배를 정말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려면 정말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숨어있는 상처까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치료가 됩니까? 잘? 치료 잘 안 됩니다. 그 치료가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평생 해야 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이 2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그 미안한 마음,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로 갚으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죠?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그죠? 3절에 보죠. 3절에 자 도둑은 어떻게 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배상하라.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샬렘, 예샬렘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적어놓으려면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샬렘 예샬렘, 그죠? 갚아라, 또 갚아라, 완전히 갚아라. 언제까지? 상대방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남편이 됐다고 할 때까지, 아내가 이제 그만 됐어, 그만 사과해도 돼 라고 말할 때까지, 자녀들이 엄마 충분해, 그만 사과해도 돼, 내가 더 미안해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근데 하려니까, 배상을 하니까 할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이게 몸을 팔아서라는 것이 무슨 뭐 나쁜 짓 이렇게 막 내 몸을 팔아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하인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해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되게 히브리 사상으로는 종으로 들어가면 몇 년 봉사를 해요? 6년 봉사하죠. 그 7년이 되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인격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들어가더라도 6년까지만 하고 7년 때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몇 년 다닙니까? 그죠? 초등학교 6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이게.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정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정말 갚다 못 갚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반성이 돼서 하나님과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런 모습을 피해자가 보면 위로를 얻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꼭 갚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갑절로. 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미수에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미수범과 기수범이 있습니다. 기수범은 이미 끝을 내서 범죄를 이루는 것이고, 미수범은 계획해서 하다 말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끌고 가다 잡혀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자동차를 도둑질을 하려고 열쇠를 딱 따가지고 부릉부릉 하고 있는데 딱 잡힌 거예요. 혹은 차를 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릉부릉 소리가 나더니 차가 없어져갖고 막 달려갔더니 마침 저쪽 열린 교회에서 트럭이 공사하고 있어 막았어요. 딱 거기서 잡았어요. 이것이 이제 미수범이에요. 우리가 그 미수범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개 현장에 들키면은 경찰한테 신고하죠. 그럼 잡혀가겠죠.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깜짝 놀랐겠네요. 그럼 차 한 대 더 사줄게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차에는 이제 막 한 번 탔지만은 한 대를 더 사주라. 이 갑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이게 미수로 끝났더라도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부한 정신적 보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현대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 사람을 때렸잖아요. 그러면 부러진 것만 고쳐줍니다. 맞았을 때 이 충격. 하나님은 그거를 더 중요시하죠. 잠언 17장 22절에 그런 말 나오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로 바른다? 뼈가 바른다는 것. 이 마음의 병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충격받았던 거, 무시받았던 거, 욕설을 하고 막 협박하고 이런 것이 들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해자의 입장에 섰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녀들을 정말 학대를 했다면, 여러분 진짜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미안하다. 아들아, 딸아,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그죠? 자녀가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버리면 어떡할 것이고, 그것을. 그죠? 그러면 명절이라도 한 번 오면은 꼭 두 손을 잡아주고, 아들,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을. 그죠? 이렇게 꼭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피해자 입장이었다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 다 이미 돌아가셔 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돌아가셔 버린 거를.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걸 다 아세요. 야, 아가, 소 5마리로 갚으라는 것은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지.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알고 있단다. 그죠? 그러면 주님이 그러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중요하구나.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는 거다.
이 마음의 상처가 잘 치료되기를 바란다. 네 아내는, 네 남편은 네 마음이 아픈 걸 몰라주지만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걸 다 열어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 앞에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도 그런 이제 이 상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자기가 뭔 얘기를 하면 들어주질 않는데요. 직장에서도 아무게 내가 뭐 이런 일이 있어. 아이, 시끄러. 조용히 해. 아이고, 듣기 싫어. 이렇게 해갖고. 그죠? 병원에서도 그런다고 그래요. 뭐가 뭐 여기 뭐 생겨서 아이, 몇 번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 죽겠네. 막. 아이, 저 신경외과로 가시오. 아이, 막 머리 아픈 걸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탁탁 쫓아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머리 아픈 것이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상담실에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주질 않는데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들어주시죠. 언제까지? 끝까지. 그죠?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력만 살아있으면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 꺾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정신줄을 잘 잡고 이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 마음의 병이 이렇게 큰 거고 마음의 치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보상과 배상, 이 보상은 뭐고 배상은 뭐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비슷합니다. 이 보상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좀 선물을 주는 개념까지 들어있는 것이 더 넓은 개념이 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배상은 뭐냐면 내가 죄를 졌거나 혹은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줬을 때 갚아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이 심겨준 이런 아픔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배상하시기 바랍니다. 몇 배로 배상할까요? 5배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좀 공부를 했는데 저 지도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 기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 있는데 저는 뭘 배웠냐면 이 마음, 감정, 이모션, 이 감정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고 사람이 감정 때문에 막 잘못되고 이 감정이 상하니까 막 빈정이 상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 감정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렸을 때 아기를 무섭게 하거나 한 대 때리면은 보통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기를 만약에 딱 때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너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성경 본문을 보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부 간에 험한 말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그러면은 3배로 갚으면은 이것이 본전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귓밤을 때리거나 옛날에는 귓밤 때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왜 귓밤을 때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귓밤을 때리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 귓밤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면은 애들은 6배로 갚아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한테 겁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면은요 그 아들이 나중에 뭔 사고를 내거나 무슨 보증을 서거나 뭔 노름을 하거나 이렇게 갖고 말아먹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내가 다 갚아줄게 웃으면서 하면은 몇 개가 갚아진 거예요? 하나가 이제 갚아진 거예요. 6분의 1이 아들이 또 막 뭘 노름해갖고 막 집을 말아먹었어요. 내가 다 갚아줄게. 화도 하나 안 내고 아이고 괜찮아 사랑해. 그러면은 6분의 2가 갚아진 거예요. 그런 것을 막 차를 가다 어디다 막 술 먹고 박아가지고 부셔 먹었어요. 차 사러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아이고 우리 아들 더 좋은 차 사주라고 그러는구만. 그러면 6분의 3이 갚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6번을 하면은 사건 하나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6번을 완전히 감동을 시켜놓으면 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막 험하게 하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런 것이 딱 한 번 때리고 맙니까? 아니면 반복이 됩니까? 반복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진짜 이 자녀의 마음을 치료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인구
100명당 1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25명 중에 1명, 그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요 죄책감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중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불도장을 찍어버렸다.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실험을 하면은 이 막 재밌는 얘기, 웃기고 행복한 걸 보면은 웃지를 않아요. 그 뇌에다가 MRI를 붙여놓고 막 이렇게 찍으면요 뇌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을 여기다가 막 이 전극을 붙여놓고 MRI를 찍고 막 사람을 막 잔인하게 때리고 막 눈물 흘리는 거 보여주면 막 쾌감 중추가 막 활성이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은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게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 생기거든 반드시 자녀한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이 목회자로서 그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제 영적인 자녀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목양실에도 사진이 있고 제 상담실에도 사진이 있고 사택에도 사진이 있고 날마다 사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취임식 사진에 사진 안 찍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제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사진이 쭉 빠져버리니까 기도를 못 하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누구예요? 유정국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새로 하나 이렇게 좀 추가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저분 따님이. 그러니까 부탁해서 새로 하나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저번에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상처받지 않았나? 이러지 않을 그러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손을 잡아주거나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거나 왜냐면 말하면 더 상처가 되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가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이 샬롬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 결단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기회를 줄 때 자녀들이 그래도 가까이 있을 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그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사이코패스는 없겠지만 너무너무 그분도 상처가 많아서 일절 사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정말 꿈에라도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막 자다가 우는 분도 제가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자다가 울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람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주님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네가 정말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어찌거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저번 주 제가 오후 예배 때도 그런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 보름 전인가 제가 밥 먹다가 막 울었습니다. 안 식구가 여보 왜 울어 그러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정 위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절대 소유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밥 먹다가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자녀를 네가 때리냐? 왜 내 자녀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왜 손을 대고 왜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 음성이 딱 그냥 마음으로 들려버렸어요. 제가. 이걸 어떡할까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뜨거우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마음이 아팠겠구나. 네가 정말 속이 상했겠구나. 가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면 너를 어떡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꿈에라도 나타나서 주님이 일을 해주시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또 의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원래 여기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온 것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주님의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큰 교회를 하자, 몇백 명 목회 이런 것은요 좋아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감동을 주세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가정들을 싹 치료하고 말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에 있는 그 아픔, 여기 딱 앉아 있는 이만큼, 물론 이제 몇 명 더 올 수도 있고, 물론 한 100명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방에 있는 그 사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이 사람들 다 치료해 주리라. 정말 어렸을 때 맞은 뺨 맞은 것까지라도 싹 다 치유하리라. 주님을 만나게 하리라.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소를 5마리를 팔 때까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요 재미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말씀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둑을 쳐 죽여도 용서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상처까지라도 관심이 있고 그거 하나까지 다 훌훌 털어서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온전히 치료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그 전에 깨를 벗고 홀딱 벗고 돌아다니도 수치스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도록까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목회를 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완전히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치료돼서 그죠? 샬렘 그죠? 예샬렘 완전히 갚을 것은 갚아버리고 치료될 것은 치료가 돼버리고 어둠들은 물러가고 눈물을 흘렸으면 이제 웃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을 맛보고 그죠? 재미나게 웃으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죠? 또 갚을 거는 갚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치유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